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질서가 있으나 구태의연하지 않고 보수적 신앙을 추구하며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교회를 추구하는 젊고 새로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본질을 붙잡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흥중앙교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앞에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전기 문제가 좀 있어서 에어컨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옷은 좀 지금 일단 벗고, 겉옷이 있으면 겉옷은 좀 벗고 좀 시원하게 일단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우신 분들은 편하게 겉옷을 벗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저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네가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네가 가라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 네가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네가 가라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이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새사슬을 끊어. 왜 너는 열방 길을 가려느냐. 주의 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고백할까요? 온전한 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어두운 다같이 기쁘게 할렐루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박수로 주님 앞에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 가지 오직 한 가지 고백합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빨간색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합니다. 의지하리 영원히. 박수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 예수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만 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제도 계시며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만 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구원하심이 은혜 주심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내 은혜 앞에 소외시키지 말아 주시고 오늘도 주를 바라며 주를 사모하며 주를 기대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비 비추소서. 주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을 주님 앞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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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주님 앞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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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희들을 향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저희들이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된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을 배움나니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이루어서 하늘로부터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편에 계시며 무한하신 사랑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손 만대에 걸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우리가 걸어왔던 전반기를 되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로 우리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성장되어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나니 후반기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심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온 성도가 연합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천국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도전받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목자의 사명을 다하는 목사님께 영과 육으로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님의 교회를 어려움 없이 섬겨가실 수 있도록 근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됨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이 순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에게는 세임과 용기를 주옵시고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실 모임을 통하여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나고 각 기관의 모임에서 지상 명령을 받들고 수행함이 기쁨이 되고 각 위원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사 어떠한 일에든지 능히 해치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우리의 소출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오직 주기로만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뜻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우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보화를 찾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나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과의 동행에서 아무런 공로 없이도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름철 아이스크림 섬김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송혜월 강도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각종 음료는 미리 섭취하시고 물컵을 제외한 모든 음료는 본당에 반입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우간다 이상철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국별 모임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 있습니다. 박현규 성도님 진영중앙교회 한가족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 후 3층 목양실에서 직분자 교육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도 같이 진행됩니다. 풍성한 찬양팀 인이어 모니터, 풍성한 찬양 팀원들이 헌물하셨습니다. 인이어 모니터 거치대 허지호 집사님이 헌물하셨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황고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는 뭡니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도 거두게 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맥주감사주일 헌금봉투가 삽입되어 있을 텐데요. 헌금봉투 안을 보세요. 헌금봉투 지금 안을 살펴보시면 그 안에 감사 제목을 적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헌금을 내실 때 헌금도 내시지만 그 안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 제목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 감사 적은 제목을 여기 오른쪽 상단에 붙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이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갑이 회심하지 않은 건 온전한 회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 꿔드리고 우리 교회 재정 없으니까 헌금 많이 내라,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재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기쁘게 여기셔서 또 여러분의 인생, 남은 하반기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률 집사님, 김양미 집사님, 풍성한 찬양대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쳐주시니까 좋네요, 분위기가 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가게 됩니다. 휴가 가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 혹시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거나 문제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또 달려오겠습니다. 그렇게 멀리 안 갑니다. 가까운 데 가니까 여러분 그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또 제 휴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쉬어야 또 잘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충전하고 또 돌아와서 교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행여나 제가 또 어디 물에 빠져가지고 얼굴이나 안 다치고 오게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수영을 못하는데 몸은 또 뚱뚱하니까. 자, 오늘 새 가족 등록 있습니다. 오늘 새 가족 우리 김인옥 집사님 딸 최보빈 자매입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자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 우리 이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박수로 환영할까요? 우리 어머니도 미인인데 딸도 참 미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최보빈 자매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매가 이곳에서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최보빈 자매가 진용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우리 보빈 자매를 향하여 기대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품고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보빈 자매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얼핏 인사합시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에어컨 없이 다 예배 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더우시면 윗옷을 벗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너무 더우시면 윗옷을 벗으시고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교회 역사상 최고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설교가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서 나왔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누구죠?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누구죠? 집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한 직분자였을 뿐입니다. 이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의 설교는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설교입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 스데반의 설교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이죠. 이 7장을 가지고 몇 번을 설교했냐면 38번 정도를 설교를 했어요. 대단하죠. 저도 한 38번 정도 설교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겠죠.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 목사님이 이 7장만을 가지고 몇 페이지를 설교했냐? 9천 페이지는 너무 많죠. 900페이지 정도를 설교했어요. 대단하죠. 저는 그 정도까지 설교할 실력도 아직 안 되고 그 정도까지 설교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을 잘 전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설교 형식으로 오늘 우리가 듣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설교는 법정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와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최후 진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잡혀와서 공회에 기소가 되는데 기소된 이유, 고발된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스데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신성 모독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죄명이었고, 두 번째 죄명은 뭐였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성정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 이것이 스데반이 받고 있는 고발의 혐의였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이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고 네가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2절 말씀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면서 최후 진술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요? 부형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설교를 시작해요. 설교이긴 하지만 뭐라고요? 법정에서 진술한 최후 진술이라고요. 여러분, 설교라면 당연히 설교를 듣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청중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청중은 여러분 사실상 은혜 받으려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여기 은혜 받기 위해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더 심한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것을 빌미로 잡아서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구약 성경,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구약 성경의 굉장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스데반은 7집사인데 7집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스데반은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1절부터 53절까지 이 설교는 크게 몇 부분이냐? 4부분이에요. 몇 부분이라고요? 4부분.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거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자를 거부했던 너희들의 조상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설교죠. 일반적인 설교에서 보기는 어려운 굉장히 담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이런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늘 우상 숭배하고 막 쳐맞고 돌아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거절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을 거부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죠? 다 잡아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최근이 아니라 스데반이 볼 때 최근이에요. 최근에 스데반이 보기에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작당해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죽였었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죽였죠. 여러분, 이런 스데반의 설교 맥락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설교를 듣고 있는 계속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자기들의 조상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실패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 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센 설교 참 듣기 힘들죠. 인간 편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부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자를 보내시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의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본받아라. 아브라함 대단해. 요셉 본받아라. 요셉 대단하다. 모세 본받아라. 모세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의 전체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주어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10번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3회, 모세의 이야기에서는 30번이나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악행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우리가 범죄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인사합시다. 당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제 성경은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표현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팔아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것으로 실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의 형들의 악한 마음을 사용해서 누구를 구원하시죠? 요셉의 가족, 아버지 그리고 야곱을 구원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지위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정점에 누가 계시냐? 이런 악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선을 이루셨던 그 정점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뭐냐? 인간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뭐냐? 스데반은 이 설교에서 자기를 길게 변호하는데요. 특별히 스데반이 왜 고소를 당했다고 했죠? 하나님과 모세를 못 오겠다. 두 번째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 특별히 자기들이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야,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열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 성전 같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야. 스데반이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특정한 종교적 형식이나 어떤 관습, 어떤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르는 게 아니야,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경건한 신앙의 습관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중요한 종교적인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건물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신앙의 습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부형들이여 제발 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다, 가나안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우상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신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세요?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죠. 정작 오니까 가나안에서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잖아요.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네가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5절 말씀 해주세요. 예, 안 된답니다. 성경 보고 하시죠.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땅이 아니라 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약속을 받았다고,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게 여러분 땅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사실 뭘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얻은 땅이라고는 나중에 자기 아내 사라를 무드를 막벨락으로만 얻은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이 아니라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땅을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먹고 살아갈 수 있다면 왜 믿음이 필요하고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은 신자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약속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 없고 자식들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문제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붙잡고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네가 뭘 받아라라고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아라. 이 약속이 확실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에서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어디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 거룩한 곳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건한 신앙의 습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신 분이고 여러분의 인생 어디에도 계시면서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넘어가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장소로서의 애굽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8절에서 여러분 애굽이 몇 번 등장하냐? 6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언제 함께 하셨냐? 가나안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맨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어디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9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어디에서 함께 계셨다고요? 애굽에서 함께 계셨다고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애굽에서 그를 높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셨어요? 요셉을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들,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팔아넘긴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셉 지금 스데반이 그걸 설교하면서 지금 그런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누구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니네들이야. 니네들이 그렇게 예수님 팔아넘겼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야. 라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누구한테 설교를 배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베드로한테 설교를 배웠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많은 설교 패턴들을 보면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베드로가 설교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셨다.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셨다? 예수님을 높이셨다. 스데반의 설교가 이런 패턴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해가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을 누구와 오버랩 시키냐면 자신의 모습과 오버랩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럼 요셉 당시에 애굽과 가나안에 뭐가 찾아왔어요?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흉년은 어떤 거였냐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방편이었었죠, 여러분. 근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냐면 1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양식이 없다는 것은 스테이크가 없다, 신라면이 없다, 그 다음에 삼겹살이 없다, 목살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이미 없어요. 그런데 뭘 먹으려고 했냐면 개밥이라도 먹으려고 그거라도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뭐도 없었어요? 그 개밥조차 없었다. 그 정도로 기근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르시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제들과 누가 만나게 하세요? 요셉이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경에서 건져내는 구원자 요셉의 역할은 나중에 누구의 역할로 이어지냐? 모세의 역할로 이어지고 그 모세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로 이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로 이어지는 겁니다. 설교 시간은 저만 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만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경에서 건져내는 구원자 요셉의 역할은 나중에 누구의 역할로? 모세의 역할로. 모세의 역할은 누구의 역할로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역할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75명밖에 안 되는 여러분 그 한 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시죠? 애굽으로 팔아넘기시고
그 팔아넘기는 악한 행실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히는데 어디에 묻히냐? 세겜에 묻혀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세겜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세겜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렇게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굉장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고발한 공회원들이 너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고 있는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아니 그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잘 봐봐. 메소포타미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 요셉의 시신이 묻힌 곳, 요셉의 형제들이 묻힌 곳은 어디야? 너희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사마리아 땅에 묻힌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해? 도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설교를 듣는 공의원들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영광의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신 거예요? 세상 만물에 계시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불러내시고, 병들었을 때는 고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옆에 인도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가장 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 이어지냐? 모세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부당했어요. 야, 너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쌩 고생하는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막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불평하잖아요. 이 모세가 여러분 총 120년 정도를 사는데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왕궁에서 있었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40년, 또 출애굽시키는 40년, 이렇게 세 번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시기는 왕궁에서 있었던 40년이죠, 여러분. 17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17절 보면 스데반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이 애굽 땅에서 애굽 바로 왕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생당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아챈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건 뭐예요? 이제 여기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때가 가까움을 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때가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75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이제 몇 만이 됐냐면 약 2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사람들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을 일으키셔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핍박을 하죠. 이제 스데반이 그런 모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스케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주목할 건 뭐냐?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근데 모세가 이제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어? 꺼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평생 듣습니다. 네가 무슨 지도자야? 여러분 좀 이 정도 하면 좀 짜증 나가지고 여러분 도망가고 싶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 보면서 네가 무슨 목사야라고 이야기하면 와, 저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평생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밀쳐내요. 여러분 그런데 35절을 좀 보십시오.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스데반 설교 패턴 나왔죠? 모세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셨다. 이거 누구 설교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패턴을 따라한 거라고 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인생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지난 상반기 여러분 어떤 인생 사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렸어요? 아니죠.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인생의 두 번째 시기는 뭐냐?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시내산 광야,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근데 네가 서 있는 그 이방 땅 시내산 광야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땅에 누가 계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었어요? 시내산 광야에도 있었어요. 이제 모세 인생의 세 번째 시기인 여러분 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애굽으로 보내시죠. 3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모세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누가 모세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은 모세가 한 말 중에서 37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거예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모세한테 복종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런 사람처럼 누구를 보냈냐? 예수님을 보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모세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40절 보세요. 시작.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를 피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그냥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가나안과 예루살렘과 성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피고 돌본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자격 없는 자들인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사실상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원인도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원인 없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들보다 더한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키셨고 지난 상반기도 지키셨고 다가올 하반기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모세 이야기에서 스데반은 자연스럽게 성전에 대한 주제로 전환하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왜요? 공회원들이, 여러분 왜 지금 스데반이 성전 이야기를 해요?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왜 고소했죠? 이 사람이 뭘 거슬러서 이야기한다고요? 성전을 거슬러서 이야기한다고.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고발을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네가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연스럽게 성전을 이야기하는데요. 스데반은 먼저 광야에 세워진 성막으로 시작합니다. 44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근데 그 성막이 나중에 뭘로 발전해요?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설교의 결론의 핵심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라고 하면서 48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4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뉘앙스를 살릴게. 그 다음부터 그러나 읽어보세요. 야, 광야에서 모세의 성막이 있었어. 그리고 솔로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었지. 그러던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성전이라고 부르든, 너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생명이 있다고 이 성전을 생각하는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에도 계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요셉을 만나셨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야. 스데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니까 너희 손으로 내가 있는 곳을 짓는다는 그 말이 안 돼. 내가 거할 처소는 온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네가 나를 성전에만 묶어도 그건 잘못된 거다. 네가 성전을 너희들이 우상으로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 마치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렸으니까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종교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성전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같은 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 예배드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 예배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우상이 될 뿐이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다 할 거 다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스데반이 지적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성전이 우상이 되고 주일이 우상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어떤 신앙의 특별한 경험이 우상이 돼서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도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5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욕하는 거죠. 욕하는 거. 이 성전을 우상으로 여기는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뭐라고 설교하셨죠? 사람들 설교하다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원래 조금 우리말로 이렇게 좀 잘 말한 거지, 그 히브리 말로 원전을 기다렸을 때 살리자면 어떤 말이냐면 야, 이 독사 새끼들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하죠. 여러분,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누구 한 사람 붙여가지고 야, 이 독사 새끼야 이러면 그 사람 다음 주 교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죠. 여러분. 이제 근데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 겉만 잔뜩 든 이 잘못된 예수쟁이들아, 너희들 다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몰아쳐요. 5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공의원들한테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 살인자 놈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백미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 너희 천사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지금 스데반이 왜 여기 붙잡아 왔어요? 네가 성정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라고 해서 붙잡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공의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스데반을 붙잡아 와서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스데반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뒤에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함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나쁜 놈들아,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 지적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진영중앙교회 강단에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을 거스르는 나쁜 놈들아, 이 지적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시기하여 여러분 팔아넘긴 형제들, 모세를 거절하고 복종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형제를 판단하고 자매를 판단하고 셀리더 판단하고 직분자들을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성전을 우상시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한 부분만을 신앙이 전부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데반이 만약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적했다면 여러분은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겠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스데반을 죽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돌을 들어서 제 머리를 까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의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구원이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격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에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난 1년 동안,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들이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러분을 지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거절했던 분이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자신을 거절한 그 사실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이제 맥추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실패한 자였고 배반자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바라고 기대하기는 다음 한 주간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사시는 주의 뜻이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래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께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께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 제가 좀 설교를 세게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테반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니네 나쁜 놈들이야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테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너희한테 준 은혜가 이렇게 큰 거야 라고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밖에는 너희의 삶을 바꿀 힘이 없어. 그러니 제발 이 은혜로 좀 나와줘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을 거절했던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좀 바꿔줄게, 너희의 고단한 삶 내가 좀 변화시켜줄게, 이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반기의 은혜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너에게 준 은혜가 이렇게 큰 거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은혜밖에는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동정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무너져 있는 삶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병든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병든 마음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들이 새 은혜로 하나님을 말미암아 변화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의 은혜를 갚아드립니다. 하나님, 스테반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가 이렇게 큰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병든 육체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 참 살기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다음 주에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구별하여 명하신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교회를 세우는 목적원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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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한 번 더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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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지키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구원하기를 날마다 경험하기 원하는 진영주와 함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